한번 저를 따라해서 보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비대칭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만 읽을게요. 그 앞뒤 제가 다 자르고 여기만 읽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여서 여기만 읽는 거예요. 자, 읽어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절서부터 쭉 읽어가면요, 안 읽어도 제가 이제 읽기만 해도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다 알아들을 내용이에요.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 계절에 나가면 뻔히 폭풍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폭풍의 계절이에요. 그 계절을 좀 피해서 가자고 했지만 아니요, 그냥 빨리 가야 되겠어. 빨리 가야 자기 공을 세우고 또 이문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으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다고. 여러분,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문이야, 이문. 내 공을 세우는 거예요. 훈장 받기를 원하는, 금메달 따려고 거기에 딱 꽂혀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딱 거기 그냥 아주 박혀버리는 거예요. 정재승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있어요. 정재승. 이 사람은 원래 물리학자인데 이 뇌 과학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 강연하는 것을 보면 전부 뇌에 관련된 일들을 참 많이 강연을 해요. 과학 콘서트라고 이름이 붙여가지고 이분이 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학 콘서트를 하는데 저도요, 그걸 들으면서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는 안경이 되는구나. 아니, 나도 진짜 저 실험실에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현미경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만 가져도, 세계관만 가져도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책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 가운데 하나가 12발자국이에요. 12발자국. 12개 강자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12발자국.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을 할 때, 지금도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했잖아요. 선택을 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을 선택할 때도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시간에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실험 그룹을 얘기해요. 실험 그룹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10개의 실험 그룹을 놓고 똑같은 과제를 주는 거예요. 캐러멜 네모난 거 아니면 마시멜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해진 시간에 높이 쌓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높이 쌓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분 시간을 딱 주고서 시작. 그래서요, 이 팀들이 10개 팀들이 다 그것을 막 쌓아요.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막 다 그렇게 하면서 이만큼 높이 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조그마한 마시멜로가 쌓아지면 얼마나 잘 쌓아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부서지고 아이고 우르르 내려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10개 팀 중에 6개 팀은 성공을 해. 이 정도 높이까지 잘 쌓여요. 그걸 보고서 두 번째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주냐면 요거 제일 높이 쌓는 팀에게 1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200만 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제일 높이 쌓는 팀이 1200만 원이요? 난리 났어. 이제 10개 팀이 이제 그거 쌓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안 보여. 1200만 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지 그거 이제 잘 싸가지고 높이 쌓려고, 그래서 이 밑변을 넓히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다 쌓아가고, 그래서 높이 와르르르 와르르르 와르르. 이상하게요, 아까는 다 했는데 1200만 원 목표가 딱 보이니까 그때서부터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뭘로 설명하냐면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하는 게, 터널 비전.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딱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터널 속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 빛밖에 안 보이잖아. 터널 속에서는 옆에 거 이것저것 안 보여. 터널 속에서는 가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도구가 있는지 이거 하나도 몰라. 요것만 보이니까 요것만 보면서 딱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지, 요것만 하는 거, 요것만. 그러니까 실패하지. 여러분, 어게인 없어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내가 진짜 알고 있었던 것만, 내가 했던 것만 그대로만 보고 간다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게인 없어, 어게인. 이걸 터널 비전 현상으로 정재승 과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인간의 뇌는 어차피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70%또 30% 비율을 나누자면, 있잖아요, 내 눈앞에 막 이런 것이 다 보여질 때 이 사람들이요 다 그럼 같은 마음이 될 줄 알죠. 아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고 이 목표를 달성 못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 시야가 좁아서 이것밖에 못 보니까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걸 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시작하냐고. 이렇게 우리들이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들이 길을 정해놓고 무너지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십니까? 왜 이게 안 되게 만들어요? 나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럴 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폭풍, 이 사람들도 이제 폭풍 속에서 선택을 잘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경제의 폭풍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폭풍,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폭풍, 취업의 폭풍,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 폭풍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폭풍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긴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폭풍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별은요 밤하늘에서 빛나잖아요. 별은 밤이 돼야 빛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행하시는 것도요 폭풍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는 You raise me up이야.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폭풍의 계절에 바다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싣고 가는 이 배와 거기 있는 군인들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별로 시설이 안 좋지만 여기 작은 항구에서 그냥 좀 이 폭풍의 계절이 지나가고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먹어. 귓구멍이 꽉 막혔어. 왜 그럴까요? 터널 비전이요, 터널 비전. 이 사람들한테는 딱 그것만 보이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군인들이잖아요. 빨리 가서 공을 세우고 싶어. 여기서부터 죄수를 호송하는데 빨리 황제 앞에다 데려다 놓고, 야 빨리 왔네, 수고했네, 칭찬받고 싶어요. 또 하나, 이 선원들, 선장, 무역상들 뭐예요? 거기 같이 다 타고 있었지만 빨리 가서 이문을 남겨야 돼. 다른 배들은 지금 폭풍 때문에 여기서 다 머물고 있어. 폭풍 때문에 못 움직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칸이라도 더 가서, 섬 하나라도 더 가서 빨리 가야 돼. 빨리 이문 남겨야 돼. 여러분, 이게 보이니까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리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만 읽어도, 지금 본문만 읽어도 다 알 수 있지만, 제가 왜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비대칭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대칭적, 당연히 이루어질, 맞닿아 있는 이것만 본다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바울이 보여. 그렇지만 비대칭으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보셨지만 바울을 보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라고 목적이 있으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바울 지켜줘야 되잖아요. 폭풍에 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대칭으로 보면 바울도 보이지만 거기 이름 없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거기 선원들도 보이고 군인들도 보이고 거기 더 많은 상인들도 보이는 거예요. 비대칭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이 성경책만 들고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자들만 있었겠냐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 있었겠냐고. 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여기까지, 설마 나까지도, 여러분까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게 비대칭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거기다가 요것만 보면서 야, 그게 아닌데 이럴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서 비대칭으로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보게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이 대칭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내 마음대로 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사람 살려, 나 죽게, 나 죽네. 이것만 보여. 근데 비대칭으로 보니까 사람들의 아우성 저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지중해 끄트머리거든요. 지중해 동편이니까 거기 에게해라고, 그 위는 살짝 위는 에게해라고 불려지지만, 여기에서도 열대성 저기압, 우리나라는 태풍이잖아요. 필리핀 저 북동쪽에서 일어나는 태풍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라지고, 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있고 여기를 지나가는 것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열대성 저기압이 지중해 동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이클론이에요. 사이클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유라굴로라고 적어놨어요. 유라굴로. 말도 잘 안 돼. 유로킬론, 이게 동북쪽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동쪽 방향을 유라굴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이클론이에요. 지중해에서는 열대성 저기압. 이것이 이렇게 계절 따라서 이렇게 분단 말이죠. 계절 따라 부는 게, 이 기간을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갈튀어. 왜? 아까 이익 때문에 내 공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은 못 보니까, 제가요 혼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다 있는데 반대. 아이, 나 못 가겠어.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가자고 하면 다 안 가요? 안 가. 저녁마다 또 기도해야자고, 내일 저녁부터 기도해야자고. 308 하나요. 309 하나는 9시에 1시간 기도 선거예요. 300일 동안. 근데 이제 이 내일부터는 308 하나 8시로 시간을 바꿨어. 왜 바꿨냐고 물은다면 난 할 말이 없어. 그래야 더 쉬울 것 같으니까, 해볼 것 같으니까. 8시에 그래서 딱 끝나고 9시까지 딱 끝내주니까 9시 딱 끝나. 세상 없어도 끝나. 그렇게 하고 가서 보면 10시 어간에 시작하는 연속극들 볼 수 있어. 새벽 기도 못 와요. 난 진짜 죽어도 못 와. 저녁 때 8시에 오시라고. 8시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안내를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똑같이 이제 그 하늘빛 만나 가지고, 그날에 있는 하늘빛 만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제가 새벽에 했던 말씀 그 가운데서 한 줄 기도를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목적을 두고 거기에 하나하나 주제를 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로 계속 해나가려고 그래요. 계속 308 하나. 다 오나요? 안 와. 제가요 이런 일을 하자고 반대하고, 저런 일을 하자고 반대하고 그래도요, 내가 속이 상하죠. 당연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 할 일이 없나요? 나 이제 뭐 다른 일 찾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여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필요하긴 한 건가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따만한 바켓으로 은혜를 그냥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내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확 적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냐?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주면 알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실까? 그때 알게 하시는데, 저들을 향해서 널 보내지 않았더냐? 언제부터 저들이 너를 기다렸더냐?
언제부터 너들이 저한테 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서 내가 보냈는데, 아무리 내가 보여준 길이라도 양들이 가지 않는다면 갈 수 있도록 네가 길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후라시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진짜로요. 덧붙이는 거 있어요. 내가 언제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더냐, 내가 언제 속도를 묻더냐, 언제 1등 하라고 했냐, 2등 하라고 했냐, 아니 이렇게 모이라고 했냐, 저렇게 모이라고 했냐, 아주 큰 교회를 만들라고 했냐, 높이 지으라고 했냐, 아무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성경을 빨리 읽는다고 은혜 빨리 받아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목이 새도록 크게 한다고 해서 은혜를 그렇게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군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는 멀었군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케 하는 이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안타까울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우리끼리 다 정해가지고서 그렇게 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뱃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정했어. 군인들이 정했어. 그래, 처음에는 다 남풍 불고, 야, 이거 우리가 제대로 날짜 맞췄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노래방 틀고 난리 났을 거야. 좋다고. 근데 얼마 못 가서 폭풍우 속에 확 휘말리니까 이게 이제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자기들이 선택한 길이 죽는 길이에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여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인생 폭풍,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폭풍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사는 길이 교회밖에 없구나. 그냥 우리는 알지. 우리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와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아직은 안 죽잖아요. 아직은 모르잖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아니면 외교 국제 위기, 이런 것들이요, 지금 당장은 표시 안 나요. 이제 3개월, 6개월, 1년 뒤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만 어마어마하게 폭풍처럼 다가올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됐다고 하는데 1년 전에 전쟁 난 남이 나라에서 난 전쟁이 지금 여러분들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막 고지서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떨 거요?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지서는 똑같이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지경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 안 된다고 해, 다 막혔다고 해. 그런데 재취업을 원한다면 재취업의 길도 그렇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내가 인생의 길을 열어가려고 그래, 문이 닫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밀어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밥상으로,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밥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이렇게 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잖아요. 아멘.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황제 앞에서 내 말을 증언해야 될 텐데, 그래서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한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들도 함께 갈 것이라.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지는 못해요. 내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도움도 주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붙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하늘빛에서 일하시면, 여러분, 내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하늘빛에 연결된 여러분들은 다 폭풍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는 길로 나갈 때 사는 길로 나갈 때 최고의 밥상. 최고의 밥상. 이 사는 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신다고 하셨거든.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그런 게 아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사람들이 쫓겨날 때부터 계획하셨잖아요. 지켜보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까지 다 나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길을 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귀에 아주 그냥 확 박혀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길을 내셨고 우리는요 여기에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인생 사명이 되는 거라고. 인생 사명.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 구원의 사람, 행복한 인생. 여러분 동영상 1분짜리 하나 보겠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인지 한번 보시라고. 이게 여러분 그 9시 연결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어제 그저께도 이렇게 좀 봤을 텐데 이 마커스 워십 홍보하는 동영상 1분짜리 한번 보셔요. 여기 노래가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여러분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팀이거든요. 그 중에 리더가 특별한 리더가 두어 분 있는데 남자분이 심종호 인도자고 여자분은 소진영 인도자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도 야 짤막짤막하게 듣지만 우리 이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싹 사로잡는 찬양이 되는지. 제가요 이 찬양을 뭐 기도원에서 부르면서도 그때는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이고 눈물 폭풍이야. 그냥 진짜 어째 그렇게 내 마음을 아는지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했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드냐고. 그런데요 20대 후반, 그때 당시는 20대 후반 26살 먹은 이 여자 청년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게 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게 그 젊은 사람이 무언 그렇게 거기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궁금했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또 보면서 야, 이 26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때서부터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진단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표적 암 치료제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살아. 이런 격리병동에서 있다가 나왔지만 그걸 먹어야 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니 찬양의 곡조니 이게 이 사람이 만든 찬양은 특별해요. 아까 나왔던 찬양들 보세요. 정말 특별해. 그리고 한 번은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도 이 표적암, 이 항암 치료제 이걸 먹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기 위해서는 이걸 끊어야 돼. 근데 의사가 절대 그거를 만류하죠. 왜냐하면 이걸 끊었다가는 재발, 이제 이 백혈병으로 급성으로 그냥 갈 확률이 60%예요. 60%. 절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약을 끊고 아이를 가져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커서 이만큼 커서 한쪽 귀가 병이 났어. 귀가 한쪽 귀가 병이 나서 이제 아마 이게 청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 자기가 아픈 거는 이유가 안 되더래. 여러분 그 공감하시죠? 자기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래서 고달픈 삶에 은혜는 무뎌지고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요 800만 뷰, 기독교 찬양이 800만 뷰 넘는 거는요 딱 세 곡이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달픈 삶에 은혜는 무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지선 이 딱 세 개예요. 제가 그냥 열심히 찾아왔어요. 열심히. 다른 걸 암만 많이 불러도 겨우 그냥 많아야 몇십만이고 이렇게 간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소진영 리더와 함께 마커스 풀 밴드가 여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도 7명인가 8명 같이 오고 밴드 막 다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만 해도 좋은데 여기 와서 이걸 본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337 마커스로 나간다. 소문 다 났어. 지금 이제 어제 지방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 온다고 난리 났어. 막 여기 뭐 이 대전 지역 아니면 다른 데도 지금 소문 다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요. 조금 일찍 와야 여기 자리를 앉을 수가 있어. 6시 30분부터 그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그거보다 조금 일찍 와도 돼. 여기 와서 기다려. 그날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2부 3부 오시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초대권 날리고 저 사람 데리고 와, 이 사람 데리고 와 그렇게 안 해.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식구들이라도 세상에 이런 저희 CCM 밴드가 온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이 소진영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진짜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눈앞에 번쩍 띄게 기적처럼 바꿔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수.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따라갈 때요, 여러분 결과 어떤 거 묻지도 않으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책망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가는 길입니다. 누가 번쩍번쩍 하래 안 해도 상관없어. 그 길을 계속 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내 밥상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선택이라고 한다면 종교죠.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근데 복음은요, 선포되면 순종이라고.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순종이라고. 그런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었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선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고 절대 주권자인데, 말 안 듣고 삐져가는 사람, 말 안 듣고 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좀 혼내키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글을 못 읽는 사람이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고민이요. 난 그냥 죄악대로 살고 싶고, 나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가 어느 때 그때 바로 그때 땜질 한번 하고 그 앞에 나오면 안 될까요? 이거요, 이거. 양다리. 난 이렇게 그냥 놔둔 대로 살고 그냥 죄 짓기는 쉽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 짓다가 그거 죄 짓은 거 다 땜질하고 덧칠하고 싹 요것만 가리고 데일밴드 붙이고 그렇게 나오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랑 딜했다면, 하나님과 딜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다면 그럴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야.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안 봐주신다고. 복음은 다 살리기도 하시는데 우리 머릿속 계산기 돌려가지고서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이건 아니란 얘기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어도, 저 파도 끝에 있어도, 아니면 낭떠러지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표현 못하지만 금요일 날 7시 여기 오시면 이 마커스 밴드가, 여러분 이 마커스 워십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찬양으로 다 공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불금이요, 성령 불금. 불금은 저 길바닥에서 불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 날 저녁 7시는 성령 불금이 앞으로도 계속, 은혜 불금이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오셔서 이 자리에서 폭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폭풍, 또 이 시대의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다 느껴보시기를,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느끼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